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 자, 우리가 다 우리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매사에 좋게 생각하고, 매사에 감사하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이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얼마 전에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큰 사고가 나니까 철거 하청 업체를 수사하게 됐는데 여러 명이 구속되게 생겼습니다. 이 사고는 5층 건물을 철거하다가 한쪽 벽이 시내버스 정류장에 있었는데 이걸 덮친 거예요. 시내버스에 사람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런데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9명이 사망을 하고 8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버스 타고 가다가 정류장에서 이런 거 안 당한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은. 참 죽은 사람 유족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가족들이 다 있고 친척들 사랑하는 부모도 있고 자식들이 있고 그럴 텐데 경찰이 수사를 해봤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 그랬더니 철거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철거비가 평당 28만 원의 철거비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청 업체로 몇 군데 내려가면서 10만 원이 된 거야. 철거비가. 그러니까 철거 공사를 맡은 사람이 철거비가 평당 10만 원 받았으니까 공사를 빨리 철거를 진행해야 되고 또 철거비가 적게 들도록 해야 자기에게 좀 임금비라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8만 원짜리가 10만 원이 된 거지. 18만 원은 중간에 누가 일도 안 하고 다 챙긴 거죠. 문제는 사고당한 유족들입니다.
철거 공사를 부실하게 만든 이 공사 관계자들을 처벌을 하죠. 구속을 시키죠. 그리고 피해당한 분들 보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좀 위로가 되고 용서가 될까요? 그렇게 해도 용서가 되고 뭐 위로가 되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공군 여중사 성추행 자살 사건이 있습니다. 이 아가씨가 직업 군인으로 입대해서 중사가 됐는데 이 여군이 상관들에게 성추행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왜 자기 아내도 아니면서 그렇게 여자를 만지려고 그래? 총 있으면 쏴버리고 싶지. 피해 신고를 한 거예요. 억울하니까. 상관의 갑질이잖아요. 싫다고도 못하고 제대해버릴 수도 없고. 신고를 했으면은 요즘 뭐 미투니 뭐니 이런 시대인데 잘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창피만 당한 거예요. 그 수치심과 절망감에 자살을 해버렸지. 부모한테 가서 얘기해도 해결도 안 되고 이런 상황으로 군생활을 하고 싶지도 않고 그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 사건으로 여중사를 성추행한 상관들 3명이 구속됐단 말이에요. 이들이 구속이 됐으니까 죽은 여중사의 부모와 유족들은 위로가 되고 용서가 될까요? 구속됐으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거든요.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과 승객들이 세월호를 타고 근데 그 업자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짐을 적정하게 실어야 되는데 밑에 뭐 물로 이렇게 배가 평형을 잡도록 배가 안정되도록 하는 물을 뭐 정확하게 안 넣고 또 뭐 좀 빼고 짐을 많이 실도록 이렇게 하고 사람도 많이 태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가 균형을 잃고 침몰을 해서 304명이 사망하고 실종한 거예요. 배가 침몰하는 광경 한번 봅시다. 영상. 세월호. 자기 자식과 부모, 이 가족들이 저 배를 타고 지금 침몰해 가고 있는데 어떻게 구조할 수가 없어. 빠른 시간에 물속에 잠겨버렸잖아요. 이 사고로 여러 사람이 구속되고 온 국민들이 성금을 보냈습니다. 유족들이 보상을 많이 받았겠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이제는 잊어지고 용서가 되는 걸까? 그렇게 했으니까. 그 부모들은 4월만 돌아오면 견딜 수가 없대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바다에 가서. 네. 세상에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 때문에 불행을 자초하고 용서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 남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준 가해자들이 자기가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을 잘 몰라. 정말 화나지 않습니까? 내게 이렇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입혔으면 좀 알면 좋은데 모른다니까? 뭐 그걸 갖고 그러냐 그러고. 열받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 자신이고 우리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남들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도 그래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은 우리의 가정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이 직장에서 부부 간의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 자식 간의 대화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날마다 발생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런 사람인지를 몰라. 나도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무거운 일이 많아요. 마음이 아픈 일이 많고 마음이 우울하고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지고 사는 재미가 없고 몸도 마음도 병들 일이 많은 거예요. 정 붙일 데도 없고. 그래서 노란 것이 개팔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개를 많이 키워. 개하고 말하고 개에게 정 주고 개를 사랑하고 그 뭐 개 키우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게라도 또 숨쉬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다 멀쩡해 보여도 알고 보면 다 정신 문제가 많습니다. 인격 장애가 많아요. 그래서 그 찬송, 그런 찬송 있잖아. 어찌해야 좋을지 주여 인도하소서.
나는 대책 없으니 주여 가르치소서. 이 가사는 제가 만든 겁니다. 예. 저는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다투는 거 종종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 다 사이좋게 지내셨죠? 근데 우리 부모님은 뭐 만나면 싸워. 우리 아버지는 화가 나면은 어머니 보고 이런 얘기를 개성 있는 말을 잘해. 이 가시네야! 어머니 보고. 가시네라고 하는 말은 경상도 전라도에서 많이 쓰던 말이에요. 여자애를 좀 안 좋게 부르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사실 욕은 아니에요. 가시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옛날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 오랑캐들에게 침략을 당할 때 우리나라가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주변 강대국들에게. 이때 여자애들이 나라가 힘이 없다 보니까 여자애들이 중국에 뭐 붙잡혀서 팔려가고 그랬거든요. 또 오랑캐들에게 못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도 나라가 지켜줄 수가 없었어, 이때. 그래서 외출할 때는 여자애들이 자기가 살기 위한 방법으로 남장을 하고 다닌 거예요. 갓을 쓰고 뭐 도포 이런 거를 입고 남장을 하고 나갔는데 그런 여자애들을 보고 갓쓴 애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이 가시네의 원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원조가. 그래, 갓쓴 애야 하고 좋게 불렀어. 그럼 얘가 뭐가 삐졌는데 대답을 안 해. 그래, 갓쓴 애야! 또 가시네야! 그래갖고 가시네가 된 거예요. 이게 나쁜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화난다고 자기 아내한테 가시네야!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말이지.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 말로 끝이 안 나. 기분 나쁜 말을 더 나갑니다. 내가 너 만나서 인생 다 망쳤어! 이러시더라고. 그래, 참 부부가 돼서 같이 만나 산다고 하는 게 정말 종합 예술 같아요. 결혼해서 10년 같이 산 사람들은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철학자는 된 것 같아. 철학자의 특징은 뭡니까? 많은 걸 깨달은 거지. 현실을. 몰랐던 현실을 많이 깨달은 거예요. 혹시 20년 동안 부부 같이 사신 분 계십니까? 20년 동안 같이 살면은 거의 뭐 어느 정도로 될까요? 20년 같이 살았다. 이럴 때는 도인? 도인. 20년 살면 도인. 사모님이 20년째 살 때 도인이 되셨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이 도인이 된다고 하는 이 말은, 도인의 특징은 이 도를 깨달아서 말이 내려놓는 거잖아. 안 되는구나, 이제. 한 20년 살아보니까 이게 절대 안 되는구나. 이래갖고 내려놓는 게 도인이에요. 그래, 한 20년 산 사람은 자기가 도인이 됐다 생각하면 돼. 20년 살. 30년 살면 어떻게 될까? 저는 한 30년 지금 살았거든요. 정만호 씨. 30년 살면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 30년 살면 어떻게 되느냐? 성인이 되는 거야, 성인. 성인이 되면은 거의 반식물 인간이 되는 거죠. 이래도 그런가 보다, 저래도 그런가 보다, 감각이 없어져. 그런 사람은 성인이 된 거야, 이제. 딴 사람은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되는 거야. 훌륭해지고 인격도 변화되고 애들을 키우면서 나도 저랬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뭐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우리 어머니 얘기죠. 저는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문제가 참 많은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하니까 이 가시네야 그러면서 뭐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하니까 그 어릴 때 애들이 뭐 압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남자가 되었겠구나. 객관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자기가 얼마나 아내와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인지를 자기 자신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내 남편이 참 힘들고 많이 참고 사는구나. 여자들은, 아내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어떻습니까? 남편들은 나 때문에 내 아내가 정말 괴로운 일이 많구나. 저렇게 표시 안 나지만 많이 참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다툴 일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 남편 때문에 물론 사는 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은데 그래서 남편이 지겹고 싫어졌던 것이죠. 뭐 당연하죠, 그거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게다가 남편이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늘 큰 소리 치거든. 큰 소리 치고 자기를 원망하고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하는 이 남편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용서 안 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 못하는 것도 큰 불행입니다. 자기도 불행이고 남편도 불행이고 애들도 불행이 돼요. 결국 나이가 들면서 별거에 들어가셨죠. 용서가 안 되니까. 그 아버지는 시골에 같이 오셔도 되는데 시골에 그냥 사셨고 경북 예천군 풍량면 헌혈이 495번지. 우리 어머니는 양천구 신정동 쪽에 반지하에 그때도 자녀들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올라오신 거예요.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생각해 볼 때 아버지도 이해가 되고 어머니도 이해가 돼요. 아버지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 때 당한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아버지도 어릴 때 잘 자라지를 못해서 괜찮은 부모를 만나서 잘 자랐으면 좋은데 잘 자라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아내나 가족을 배려할 상황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의 그 정신세계를 생각해 볼 때. 왜? 자기 자신이 네코가 석자예요. 자기 자신이 죽을 지경이었거든.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어머니도 결혼할 때 어떻게 했느냐. 남편 될 사람을 한번 만나본 적이 없어. 제대로 소개받아 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위안부로 안 끌려가고 뭐 전쟁에 안 끌려가기 위해서 어른들이 뭐 그래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결혼시키자 해가지고 만난 거죠. 그래서 소개받아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남자에게 10대 때 시집 와서 19이나 뭐 20 됐겠죠. 20살도 안 됐어요. 18, 19. 이럴 때 시집을 와서 시부모, 생판 처음 만나는 거지. 시동생. 또 우리 고모들이 있습니다. 여러 명의 3명인가 4명인가 그래요. 무식하고 괴팍한 이 시누이들에게 시달리면서 시집살이 하며 산다는 것이 어릴 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혀를 깨물면서 참고 살았겠어, 우리 어머니도.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히고 답답한 일들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사람이 그때 사람이나 오늘날 사람이나 물론 공부는 더 하고 했지만 어떤 면에서 더 이기적이고 더 인정머리고 더 악하거든요. 사람이 같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져도 자기만 생각하는 마귀적인 이기심이 달라지지 않으면은 인간관계나 사는 게 힘들기는 다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는 옳은데 다른 사람이 문제가 많다네. 내가 바람 피우면 로맨스고 고상한 인생이고 네가 바람 피우면 불륜이고 거지 같은 인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못되고 이기적인지 몰라. 모든 면에서. 나는 항상 맞는 말만 하는 사람이야. 나는 항상 틀린 말은 절대 안 하는 사람이래.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살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제 잘난 맛으로 살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제 잘난 맛으로 산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잘 살고 행복하게 살려면 남을 이해해야 돼요. 남을 배려하는 것.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성공하고 잘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남을 조금 이해해 주면 돼. 남의 입장 조금 생각해 주면 돼요. 약간 배려하는 마음가짐. 이게 지독하게 안 되거든, 사람들이. 그거 저는 애들 키울 때 항상 얘기를 성공하는 거 어렵지 않다. 사회 나가서. 다른 사람, 그 사람 기분 조금만 생각해봐라. 남의 입장 조금만 생각해봐라.
이가 안 되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잘 살 수도 없고. 첫사람 아담 하와의 큰아들 가인이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 그 아내 하와, 그 부부의 아들 중에 가인이 있습니다. 큰아들. 창세기 4장 5절, 6절, 8절 보세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과 아벨은 형제거든요. 형제인데 형제라도 예배드리는 자세가 다른 거야. 가인은 지 기분대로 뭐 예배 갔다가 안 갔다가 뭐 드렸다 안 드렸다 뭐 이랬다 저랬다 뭐 그냥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제대로 예배 드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자기가 지멋대로 살아놓고 동생 아벨이 뭘 잘못했다고 미워하고 동생 아벨에 대해서 화를 내고 쳐 죽이냐 말이지. 동생이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이 그렇게 미워할 일입니까? 죽일 일인가? 자기가 완전히 죄가 물에 엎드려져 있는데 죄에게 사로잡힌 줄 모르고 문제는 그런 짓을 해놓고도 동생을 때려 죽여놓고도 자기는 크게 잘못한 거 없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가인이. 저와 여러분이 다 가인입니다. 사실은. 이 뻔뻔한 인간 좀 보세요. 창세기 4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예. 지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 지금 어디 있냐?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내가 알지 못한데 무슨 얘기입니까? 아벨 그 자식은 죽어 마땅해요. 나는 그 자식에 관심이 없어요. 그 짜증나는 누군가 죽였겠죠. 누군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걔를 지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가인에게. 창세기 4장 12, 13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렇게 동생을 죽여놓고도 큰 소리 치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런 정신 갖고 살면 너도 잘 살 수가 없어. 너 그렇게 계속 살면 너도 큰 대가를 치르고 너도 딴 사람에게 그 피해 입게 될 거야. 너 그런 생각 버리고 회개해. 마귀 역사야. 너 그래 갖고는 땅에서 방황하고 잘 살 수가 없어.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인이 대답하는 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너무 심하시네요. 이러는 거야 지금. 내가 동생 때려 죽인 것 때문에 이런 심한 벌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이런 벌을 받을 만큼 심한 짓을 한 건가요? 나 아벨 때문에 정말 자존심 상했거든요. 아벨 때문에 진짜 화났고 많이 참았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벌이 짐이 너무 커요. 너무 심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할 때 이렇게 변명한다니까요. 결국 가인은 회개하는 대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었잖아.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네가 그 아벨이 당한 일을 당할 수 있다고 하니까 무기를 만들고 성을 쌓고 전쟁 문화를 일으키는 원조가 됩니다. 가인이. 무기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민족과 사람들은 무기를 만듭니다. 세계 역사는 무슨 역사인지 아시죠? 무기의 역사입니다. 북한이 왜 핵을 만듭니까? 무서운 무기를 만들어야 존재감이 있고 자기를 지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 세계 강대국은 무기 강대국이에요. 여러분의 무기는 뭡니까? 핵이 아니지만. 우리도 다 무기를 가지려고 하잖아.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세상적인 좋은 조건. 이게 우리가 그게 있으면 내 인생이 안정이 되고 힘이 있고 행복할 줄 아는 그게 무기거든요. 사람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무기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해 줄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쏟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죄와 저주, 불행,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합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어서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는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나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는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야. 나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죄에 감염된 사람의 심리가 어떤지를 잘 보여주십니다. 이 죄에 감염된 그 현상은 인간관계를 전부 나쁘게 하는 거예요. 죄에 감염이 되면 원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저주와 불행이 뭐냐?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아프고 병든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것이 저주고 불행이거든. 마귀라고 하는 말은 이 관계를 깨뜨린다 이 말이에요. 이간자예요. 이간자. 마귀가 역사하면 참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9절 10절 보세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예. 하나님께서 이 세계 많은 인류 중에서 누군가 한 사람 불러내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불러내 갖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돌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그냥 뭐 이 이상한 우상 섬기는 데서 음란한 짓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마귀에게서 빠져나오라고 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아브라함이 나올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카 롯이 삼손을 따라왔다가 큰 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야 되거든.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을 받아야 주의 일을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자녀들도 경쟁력이 있게 돼 있어요. 어른들도 경쟁력이 있게 돼 있다니까.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니까 경쟁력이 있지.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하고 경쟁이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워낙 제대로 못 살고 제대로 변화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지. 그래서 삼촌을 따라왔다가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재산이 많아지면 관계가 더 좋아지고 행복해야 되잖아. 재산이 많아지니까 싸울 일이 많아지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산이 많아져야 되나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결국 갈라서게 됐는데 자꾸 싸울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삼촌이 지역 선택권을 주고 지역 선택권. 사업장을 선택하라 이 말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참 좋은 삼촌이죠. 그러면 조카가 삼촌 생각을 좀 해야 되잖아. 내가 지금 삼촌 따라왔다가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삼촌이 좋은 매장 선택해 가세요. 삼촌이 사업장 좋은데 이렇게 선택하세요.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이 싸가지 없는 그 롯 좀 보세요. 자기는 자기 좋은 대로 물이 넉넉하고 아주 사업장 좋은 데 선택하고 삼촌은 죽든지 말든지 자기가 그 소돔 고모라를 선택해 가면은 삼촌은 척박한 광야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놈이 소돔 고모라를 선택해서 가겠다는 거지. 그래서 참 사람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돈이 많아져도. 그래서 재벌들이 재산 싸움 하는 거예요. 부모 형제가 사이좋게 살려면 부자 되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사이 좋다 그러면 가난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야 되나. 하여튼 근데 부자 감당을 못하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도 조카 롯하고 이렇게 싸우고 스트레스 받다가 결국 갈라졌단 말이에요. 창세기 25장 보세요. 25장 31절, 32절하고 34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야곱의 아들 그 이삭의 아들 야곱하고 에서의 일이잖아요. 근데 야곱하고 에서가 쌍둥이에요. 뭐 간발의 차이로. 에서가 원래 형이 에서가 형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냥 자기가 먼저 형보다 나가려고 하다가 뱃속에서부터 어쨌든 에서가 먼저 간발의 차이로 나와서 형이 됐는데 이 형제지만 하나님 앞에 자세가 정말 달랐어. 여기서 에서는 들 사람이었습니다. 사냥하는 거 좋아하고 남자답고 이런 사람이에요. 야곱은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 집안일을 잘 돕고 또 가정적인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근데 에서가 지금 사냥하고 와서 들에서 일하고 와서 배가 고파 죽겠는데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를 않아. 배가 고파 죽겠는데 팥죽이 중요하지. 밥이 중요하죠. 우리도 지금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돈 한 푼 더 버는 게 중요하지. 예배 드린다고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모르는 소리예요. 예배 드리면 다 나와. 할렐루야. 돈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행복도 나오고 천국도 나오고 나오는 게 막 예배 드리면 끝나. 예배 잘 드리면 끝난다니까. 그 당장 눈에 보이는 돈도 안 나오고 밥도 안 나오고 그런 것 같거든.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걸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자기도 불행해지고 자손들도 애도 무손들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형제도 원수가 되고 자기는 팥죽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돈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인생이 다 구석구석이 무너지는 거예요. 부모가 처신을 잘못하면, 조상이 처신 잘못하면 자식들 미래, 후손들 미래 다 망칩니다. 또 요셉 사건 보세요.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네. 요셉이 위로 형들이 10명이나 있었거든요. 엄마가 4명, 아버지가 능력도 있지.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보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다 부인 많은 사람이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이 위로 배다른 형제들이 지금 이복 형들이 10명이나 됐거든. 그런데 아버지 그 야곱이 자식들 중에 요셉을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더 사랑하면 표시 안 나게 사랑하면 좋은데 표시 나게 사랑했어. 옷도 나이키 같은 거 입히고 형들은 나이카 입히고 이래가지고 형들이 이 동생을 미워하는 거지. 그리고 걔를 품고 돌고 이렇게 하니까 그 형들 기분 더럽죠 아주. 또 요셉도 꿈을 꾸었는데 꿈을 꾸었으면 자기 속으로 생각하고 있든지 형들 기분 나쁜 꿈인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꿈을 꾸었는데 형들 자랑질하는 거야 이제. 꿈을 꾸었는데 밭에 있는데 밭에 볕단이 다 일어서니 나보고 막 절을 하더라. 그리고 꿈에 해, 달, 별이 나타나는데 해하고 달하고 별들이 나를 보고 막 절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꿈이 당장 뭐 해몽을 잘 못해도 당장 그렇잖아. 아니 그럼 우리가 다 니한테 절한다는 얘기냐? 우리 형제들이 네가 왕이 된다는 얘기냐? 해달, 아버지, 엄마, 우리 형제들이 전부 다 그러면 너 보고 지금 너 섬긴다는 얘기냐? 이런 꿈을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아버지가 편애하는 것만 해도 지금 기분 나쁜데 꿈까지 꿔가지고 앞으로 자기한테 전부 다 요셉한테 종이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왕이 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좋아. 그래, 네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죽여버릴 거야. 미움이 계속 미움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저거 죽이면 뭐하냐 저거. 노예로 팔아먹어버리자. 그래서 그 장사꾼들이 가는데 얘를 구덩이에 집어 던졌는데 구덩이에 물이 있었으면 그냥 그 숨 못 쉬고 죽었을 텐데 물이 없었어요. 건기라서. 우기였다면 죽었지.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막 울어대고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니까 그 안에서 저거들은 위에서 형들이 그 애를 던져놓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밥을 먹고 희덕거리면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러고 있는데 애가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고 하니까 장사꾼들이 지나가니까 아, 저 새끼 저거 시끄럽다 저거 아우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그래 꺼내가지고 살 돈 받고 팔아먹자. 이거 팔아먹어. 인신매매가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어버린 거지. 요셉의 형들은 팔아먹을 때 그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랬으면 그런 짓 안 했지. 요셉 앞에 어느 날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싹싹 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우리 교회도 나중에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보다. 그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고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팔아먹으면 좋을 줄 알았지.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거짓말했지. 아버지 요셉이 심부름 오다가 우리가 집에 돌아오면서 보니까 짐승이 맹수한테 뜯어먹혀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동생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거짓말로 보여드린 거지. 아버지도 믿어지지 않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이 찢겨 죽였구나. 뭐 시체를 찾지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사는 날이 없었어요. 형들도. 그러다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잖아요. 애굽 가서. 그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애굽에서 세계적인 나라 애굽에서 총리가 됐으니까 기분 좋았을까 형들이? 기분이 안 좋았지. 동생 눈치를 보는 신세가 됐잖아요. 우리 같으면 또 애굽의 양식을 사러 온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잘 만났다 이놈들아. 이 나쁜 놈들. 니들이 인간이냐? 내가 애굽에 노예로 팔려온 다음에 지금까지 개고생했다 아주. 응? 노예로 팔려고 하고 억울한 누명을 쏘고 감옥 들어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내가 40년을 이를 갈며 살아왔다. 너가 생각하면서 오늘 잘 만났다. 오늘에야 한을 풀게 됐구나. 이렇게 해서 형들을 가두고 죽이고 한을 풀면 한이 풀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줬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 형들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싶지 않지. 창세기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아버지를 그래도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자기들을 어떻게 할지 겁이 나잖아요.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까 요셉이 자기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을 참 불안해한 것이죠. 내가 요셉이라도 그렇잖아. 어떻게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그래도 아버지 보기에 또 안 좋으니까 참았다고 해도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17살 때 자기를 죽이려 하고 노예로 돈 받고 팔아먹고 그리고 그걸 뭐가 좋다고 낄낄거리고 웃던 형들에 대해서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거든.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그런데 사실 형들 심정을 생각해 봤습니까? 형들 심정도 비참해요.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고 아버지 속이고 편하게 산 적이 없어요. 그동안.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자기들의 잘못도 알고 이렇게 죄책감이 시달릴 줄 알았으면 좀 참을 걸 이랬겠지. 그리고 40여 년간 시달리면서 살아왔지만 지금 현재 형들의 입장은 자기들이 돈 받고 노예로 팔아먹었던 이 요셉에게 신세를 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온갖 특혜를 받으면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거든. 그리고 요셉은 엄청난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잖아요. 이 동생 요셉에게 사과하기도 힘들어.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입장도 못 돼. 용서를 빌기도 염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비참해, 형들 입장이.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들의 신세가 더 불쌍하기 짝이 없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 거예요. 형들이.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처자식이 있는데. 자기 혼자 같으면 죽으면 그만이고 도망가 버리면 그만인데 처자식이 있고 하니까 살아야 되잖아. 처자식이 있으니까 직장에서 윗사람한테 싫은 소리 들어도 참고 살아야지. 까마득한 후배가 내 상관이 돼도 제가 세부전 그런 거 많이 겪었습니다. 한참 후배가 점장이 되더라고. 그리고 자기는 점장 밑에 팀장이 돼가지고 시키는 대로 다 하더라고. 그걸 보면서 참 처자식의 힘이 대단하구나. 처자식 때문에 저렇게 일하고 있구나. 자기도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말을 하지.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50장 16절에서 18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상황들이. 형들이 지금 얘기를 해요. 요셉 앞에 와가지고 당신을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버지가 저 아버지는 아닌가? 형들 아버지는 아닌가? 요셉을 보고 당신 아버지. 요셉의 형들은 아마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 요셉의 아버지지. 당신의 아버지가 그러잖아.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던 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모아놓고 이런 유언을 하셨어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라고 하셨어요. 우리 죄 용서해 주라고 얘기하시면서 당신한테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를 용서해 주소. 그리고는 전부 벌벌 떨면서 얼굴이 창백해져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바짝 엎드려 있는 거예요. 요셉이 보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이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한 맺힌 마음에 10대 청소년 때 꾸었던 꿈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곡식단들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는데 자기는 그 꿈이 좋은 줄 알았는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음의 위기에 있다가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런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거야.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아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별별 일들이 다 거쳐갔지만 하나님의 좋은 섭리가 있어서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먹은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방법으로 애굽에 보내시는 방법이었구나. 형들이 나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한 것도 이유가 있었구나.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애굽에 와서 애굽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구나. 그때는 만약 애굽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존재 못해요. 주변 나라들이 좀 더 큰 나라들이 그대로 그냥 점령당하는 거야. 혼혈 민족이 돼버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가지고 애굽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대국이 그 보호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수백만 명으로 거기서 민족으로 자라났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과 함께 지난 40여 년에 온갖 감정이 교차하는 거예요. 또 떨면서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형들을 보니까 불쌍하고 안쓰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는데 형들을 미워할 일이 아니네. 형들도 어쩔 수 없었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화낼 일이 아니네. 원수 갚을 일이 아니었네.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도 원수처럼 생각되지만 원수 갚을 일이 아니야. 그걸 내가 현실을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서 그렇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해가 되니까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요셉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일으켜서 전 세계의 우상을 섬기는 그것도 망하는 이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일으키실 때에 나를 애굽에 보내기 위해서 형들이 나를 미워하게 하신 겁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 차비 안 들이고 오게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누가 자기에게 잘못하고 원수 맺는 짓을 할 때에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원수 같은 짓을 해서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세상에 7번 정도가 아니고 7번씩 또 7번씩 70번이라고 해서 77이 49 490번이 아니고 또 계산을 너무 그렇게 정확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계속 한 100번 하다 보면 잊어버려. 100번인지 101번인지 490번이 아니고 계속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왜? 너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큰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리고 네 형제를 용서해야 너도 지금 숨쉬고 사는 동안 계속 죄를 짓지 않냐.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계속 딴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그런 짓을 하지 않냐. 그런 짓 할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려면은 네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네가 할래? 뻔뻔하게?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께 큰 용서 받았고 네가 숨쉬고 사는 동안 계속 하나님께 용서 구할 이런 죄를 지니까 너도 형제와 이웃을 계속 용서하며 살아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용서할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용서할 수준이 안 돼. 우리 인격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남의 마음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고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사는 줄을 몰라, 사람들이.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계속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나요?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 자기가 또 피해를 입으면서도 계속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 나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좀 어렵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불쌍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면은 그것이 용서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 우리는 이미 큰 지금 10,000달란트 용서를 받았거든. 그런데 몇천원 잘못한 이런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겠어.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큰 용서를 받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는 거 좀 용서해 주고 살아야 네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잘못 들으면 이상하게 듣습니다. 난 딴 사람을 용서해 주고 사니까 하나님도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미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용서받고 살아야 되니까 딴 사람이 잘못하는 거 좀 이해해 주고 불쌍히 여기고 좀 용서해 줘.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계속 너를 용서해 주고 받아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사시고 그때 나도 하나님께 계속 용서를 받고 내가 더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할 때 이 우리의 불행은 우리 스스로가 불행을 자초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불행은 내 속에 있는 죄와 육적인 욕심이 서로서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관계를 전부 나쁘게 만들고 원수되게 만듭니다. 그것은 자기의 악함과 이기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는 자기는 남보다 비교적 옳고 맞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냉정하게 평가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남도 나 정도는 되는 줄, 남도 나 정도는 생각하는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일을 많이 듣고 말을 많이 듣고 기막힌 일을 많이 당하고 용서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상처를 주고 기분 나쁘게 하고 견딜 수 없게 만들어 놓고도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안쓰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그것이 나도 사는 길이고 잘 되는 길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해하고 안쓰럽게 생각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큰 용서와 큰 은혜를 알고 계속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사람을 이해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하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악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마귀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해하는 마음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원수된 일들을 많이 하며 살아가는데 원수된 생각을 하고 원수된 말을 하고 원수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악한 원수마귀가 원하는 것임을 깨달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운 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것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고 늘 내 생각이 맞고 내 말이 옳고 다른 사람은 다 문제가 많고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참으로 작은 것조차도 참 따지고 그로 인하여 험한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고 문제 많은 모습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며 또 사랑하기 전에 죄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찌들어진 것들로 인하여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용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구할 수 있는 따뜻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인간관계가 더 좋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